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주서랑교회에 공식적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물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예배자의 자세로서도 좋은 모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타성에 젖을 때가 있다 보면 내가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1년의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바로 서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들을 통하여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간과해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예배를 통하여 누린 축복과 행복들을 늘 성도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만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실패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제가 함께 누릴 때에 완전한 예배가 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봄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었던 진부했던 예배자의 모습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래하는 자가 선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며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신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지.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자세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 사안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게 될 이방인들도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잘 가르치고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켜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자 마음대로, 예배자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대로 뜻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당시 정말 획기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제사자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는 당사자 신이 직접 이렇게 드리라고 주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몇십 년 전에 발표됐던 영화인데, 이 마야 문명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마야 문명의 그 마야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냥해다가 사냥을 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가슴을 잘라서 뛰는 심장을 꺼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저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멕시칸들을 붙잡아가지고 심장을 째서, 가슴을 째서 도려내서 그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멕시코 피라미드 그거 있죠, 계단.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자기들이 먹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제사 제도는 마야의 신이 원하는 제사예요? 아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축복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신 제사를 드렸던 모든 문명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왜 하루아침에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불쾌한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문하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자로서 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내용과 형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따분할 정도로 일일이 상세하게 레위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일이. 그것은 첫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제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 정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깊은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행착오가 없게 일일이 문서화시켰고 낱낱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일일이 제사 제도를 가르친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지금.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과거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편에서는, 성경은 인간 편으로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거룩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려고 관계를 맺었는데 불편한 관계가 됐으니 하나님 편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여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동물 제사는 단회적이었습니다. 1년에 하루 딱 대속죄일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온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 제사가 됨으로,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분, 매초, 매주일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De una vez por todas.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제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스럽게 주님의 피가, 주님의 의가 나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공로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나의 죄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희생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놓고 생각해 봐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좀 더 숭고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심이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삶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의 잘못된 전철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주일이 중심이 아니고 엔조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즉 나의 디스프루타르, 즐거움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겠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살게 되니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관계가 막연한 관계가 된 겁니다. 진실한 관계가 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 수박 겉핥는 예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요, 느껴집니다. 그 영적인 열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열기에 화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와 하나님을 간접 경험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없어요. 뭔가 의미가 없고 뭔가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그 원인과 근원을 자세히 찾아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틀어진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제사,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물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흠이 있는 동물은 아예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송아지, 소, 양, 그래요. 좋은 제물이죠. 그러나 그런 제물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다면 절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조건을 거셨습니다. 서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니 좋다. 서로 제물을 드려라. 양? 오케이. 좋아. 양도 좋아. 염소? 좋아. 비둘기? 비둘기도 좋아. 심지어 곡식? 그래. 벼로 드리고 밀로 드리고 드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를 드려도 좋고 비둘기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해라.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드려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큽니다. 헌금을 100만 불 드리는 것, 헌금을 1000배소 드리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드리는 자의 헌금자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도 잘못됐고 썩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 사람을 높여요. 근데 그 헌금의 뒤안길에 무엇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아요. 많이 드리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암소 1마리, 암소 100마리, 1000마리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비둘기를 드려도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가 타락하여 물질로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제물로 바쳐도 인간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져야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흠없는 제물,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흠없는 것을 드리는 성도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 대충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잘 살피는 겁니다. 혹여나 이 제물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혹여나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며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 드리면 되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자세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요. 진정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 동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부모와 내 이웃이 제사 드리러 왔으니 따라오는 형식에 지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나를 살펴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흠 없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그 제사를 통하여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장에 보면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2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감정을 그 제사를 통하여 고스란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좀 들면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솔직히 속이 상하고 나빠도 화를 안 내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좀 참아요. 특히 목사가 속이 고른 이유가 분명히 잘못되고 거슬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못 내겠어요. 화내면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다르게 가르칠 때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끝까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화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질을 한다고 다 화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받는다고 다 화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도 관계 끊어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참는 거예요. 에휴 내가 참지. 참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참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질만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장모님이 맨날 뭐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뭐라 한다고 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깨질 때 그 잘못된 성냄, 잘못된 분노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있는 거 가져오면 화난다는 거예요. 나 기쁘게 안 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편은 우리 하나님 삐지신 건가 화나신 건가 이럴 정도로 그만큼
신경 써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만 따집니다. 암소 수백 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3,000번제를 드려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비둘기를 드려도 흠 있는 거 아닌가를 잘 살펴서 정결한 짐승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제물로 바쳐진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정이 때로는 별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조금 주의를 더하여 몸에 상처난 짐승을 바치는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영광과 구속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열어놓으신 것이고 은혜요 축복의 방편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흠 없는 제물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흠 없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어떤 제물로 나아가고 있는가? 즉,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흠 없는 동물이 희생이 되었다면 지금은 흠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어떤 제물로, 즉 흠없는 제물로 나오는가?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부격자 시절 학생부와 청년부를 함께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렸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렸습니다. 근데 학생부 예배가 문제가 뭐였냐면 얘네들이 너무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쯤 되면 한 반 와.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쯤 하면 거의 다 와. 매주 일찍 오는 애들은 일찍 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부모가 장로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일찍 오셔야 될 분들. 부모한테 기끌려가지고 같이 오는 애들. 안 그런 애들은 늘 늦게 와. 와, 환장하겠어요. 꼭 설교할 때 중간에 옵니다. 그러면 뭐 설교를 들으지도 못하고 예배도 참석 다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때는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얘네들 도대체 내가 학교까지 방문해서 신방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토요일 하루 놀고 주일날 하루 길게 잘 수 있대요. 늦잠을 잘 수 있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애들 얼마나 공부를 빡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실컷 놀고 게임도 하고 뭐 PC방 가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러도 타고 그러다가
잠을 자면 늦잠을 자죠. 그때는 또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뭐 12시까지 놀으라고 해도 놀지도 못할 거고요. 제발 9시에 일어나라고 해도 7시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이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내건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거룩하게, 주일은 더 거룩하게. 그게 그때 목회 들어갔어요. 야, 놀라면 실컷 놀아. 대신 약속하자. 주일 예배 늦게 오지 마. 주일 예배 늦게 오지 마. 신나게 놀아. 그런데 예배자의 책임은 지켜야지. 생각하고 놀자.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놀자. 우리 집 딸내미 하나가 토요일만 되면 아주 늦게 들어옵니다. 환장하겠어요. 얼마나 인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에 앉아있는 딸내미예요. 얘가 그냥 2시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때는 통금을 했어요. 그런데 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토요일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아. 단 주일 예배에 문제가 되면 너는 끝이야. 우리 둘째 막내 요새 낀세 안유 한다고. 새벽 4시 5시.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얘 데리러 갔다 한다고. 얼마나 힘들죠. 근데 우리 딸내미한테도 약속했어요. 낀세 안유 밤새 놀아. 단 주일 예배만큼은 잘 지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보였다. 넌 낀세 안유 끝.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요. 목사의 자녀들이 잘 놀아야죠. 못 노는 것도 바보예요. 놀 땐 잘 놀아야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 얘네들이 부담은 되겠죠. 놀면서. 내일 주일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약속을 지켜줘요. 왜? 안 지켰다가는 이제 통금 생겨서 이제 다리몽땅이 부러질 상황이 오니까. 아직 내 집에서 사는 이상에는 나의 권력에 휘둘림을 당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길까 봐요. 제가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인들 내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줄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잘 드리게 해야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업으로 받아서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배. 저의 존재의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겨우 버티는 거예요. 겨우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무관하게 살고 심지어 죄도 마음대로 짓고 그러다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십니까? 그게 어떻게 산 제물이 되어 흠없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기쁘지 않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은 어떨까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요. 뭔 일 생길까 봐 걱정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뭔가 모르게 든든해요. 뭔가 모르게 뿌듯해요. 영적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흠없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그래서 힘을 얻어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흠없는 제물로 산 제물로 나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